시편 85편, 구약성경 865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우리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교도가겠습니다. 865면, 시편 85편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아멘. 자,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시작. 이미 그러나 아직. 예, 이미 그러나 아직,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슈베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작곡가가 있죠. 이 슈베르트가 9개의 교향곡을 남겼는데 그 가운데 8번 교향곡,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이 8번 교향곡을 미완성 교향곡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곡이 이렇게 불려지게 된 이유는 1악장과 2악장까지만 있어요. 교향곡이 4악장까지 있다고 그래요. 저도 뭐 이렇게 조예가 깊은 사람은 아니지만 4악장까지 있는데 이 미완성 교향곡은 1악장, 2악장, 3악장은 9마디까지만 남겨져 있고 나머지는 없다 그래요. 비록 미완성이지만 1악장, 2악장만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참 은혜를 끼치기에 참 아름다운 곡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도 이 곡이 어떤 곡인가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참 역시 잘 오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 곡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곡이죠. 양식적으로는 분명히 미완성인데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절대 미완이 아닙니다. 그 선율을 보고 그 내용을, 그 만들어진 배경을 들어보면 정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한 그런 미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또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지만 참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바라볼 때 미완성이에요. 참 부족해요. 모자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워요. 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신 당신의 완성된 그 그림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좋았더라, 이러시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나 우리 신앙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이유는 늘 죄 가운데 무너지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런 삶의 연속이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배경은 어떤 배경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그 귀환을 배경으로 삼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져 있어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과거에는 어떠했어요? 자,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점검해 보면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우리 화면 한번 띄워보세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우리의 과거였어요.
불과 얼마 전에 우리 모습이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죄지며 살았고 그 안에서 뒹굴며 살았고 본질상 그래서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슴 아픈 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을 이루셨어요. 그 반전이 뭡니까? 희망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반전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자, 에베소서 2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자, 허물로 죽었어요. 그 죄 때문에, 그 진노의 결과로 내가 왕되어서 내 욕심대로 나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죽은 상태였어요. 가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반전 때문에 과거는 슬펐지만 괴로웠지만 이제는 그 안에서 얻었던 모든 그림자를 걷어버리고 이제 기쁨 가운데 오늘 이야기, 과거에서 현재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자, 현재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반전 때문에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5절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보십시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양자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넌 내 거야. 나 너 포기 안 해. 너 내 아들이야.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어. 내 안에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많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에 삽니다. 옛사람 속에 삽니다. 아직 개인처럼 깊은 자책감에, 죄책감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자주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아직 하나님도 잘 모르고요. 성경도 제대로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아직 신앙생활도 미숙해요. 그리고 잘 하려고 하지만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자빠집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단호하게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와 그분의 공로 때문에,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아원에서 어떤 부부가 아이를 입양했어요. 입양해서 이미 여러 명의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입양해서 함께 이제는 이제 주민등록부에, 가족 등록부에 이름을 딱 등록했어요. 합법적으로 내 아들이에요, 내 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집에서 먹고 자고 같이 생활하는데 아직 아이의 입에서 아빠, 엄마, 이게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 안 나와요. 그 집안에 같이 살고 있는 형, 누나, 형, 오빠 소리가 어색해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가정 분위기 잘 몰라요. 당연한 거예요.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잘 적응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아이가 그 집 아이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이제 그 집 자녀인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인 법적인 선언이에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정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현재의 은혜의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를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것을 증거하시는 자들이, 그 증언을 함께하는 자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공개적인 예배.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월요일부터 돌아가신 여러분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삶의 치열하게. 오늘은 예배날, 주중은 그냥 사는 날이 아니라 세속적인 날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 금토일을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을 붙였고 씨름하면서 살아내는 정말 예배. 이 예배 한 주간의 삶을 내가 승리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어떻게 승리했는지 함께 나누는 자리가 오늘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예배예요. 여러분들 이 예배를 나누시면 안 돼요. 세상 예배와 세상의 삶과 주일 예배를 나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미혹해. 야, 네가 너 꼬라지 좀 봐라. 또 옛날하고 뭐 달라졌어?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나태하고 여전히 낙심하고 여전히 여전히 네 모습이 그런데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자부해? 그럼에도 말고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나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시작. 그 날짜를 봐요. 옆 사람에게 하라니까. 사단은요 이걸 가지고 우리를 자꾸 무너뜨려요. 이단이 이걸 가지고 흔듭니다. 너 그딴 식으로 살면 안 돼. 이러면서 뭐 구원이 믿다 보면 똑바로 안 살면 취소돼 없어져 그러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뵙니다. 여러분 옆에 천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천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성경에서는 작은 소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사람은 함부로 업신여기지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고 천사들이 나를 호위하고 하나님과 매일 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올라가요. 은유가 아니에요.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하는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의 과거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과거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의 과거가 있었지만 이미 구원받았고 이런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은 고라 자손의 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은 그 12지파 가운데 셋째 아들이었던 레위 지파에 소속된 그런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 고라입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 85편을 지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시에도 과거, 현재, 미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배경은 말씀드렸던 대로 주전 586년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멸망당해서 백성들이 포로로 다 그 수천 킬로 된 먼 땅까지 끌려갑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후에 538년에 주전 538년에 놀라운 반전이 생기는데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땅으로.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 귀환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지은 시가 85편입니다. 자, 지금 이들의 과거는 어떤 과거였는가? 슬프죠. 우리가 앞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처럼 이들도 참 슬픈 과거였어요. 옛날에는 예루살렘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뒤통수 치고 말씀을 어기고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갖다주면 그 말씀을 배격해버려요. 자신의 욕심을 따라 욕망을 따라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 혼나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자, 이렇게 징계를 받아서 멸망받게 되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와중에 지금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돌아와서 이 시를 짓는 거예요. 자, 이 시를 지을 당시에 이들의 현재는 그럼 어떤가? 반전이죠. 믿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감히 꿈에서나 꾸었던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 사건을 겪으면서 지금 이 시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절을 보십시오. 그런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포로 귀환 이게 구원이요. 이들에게는 이게 반전이었고 이게 기적이었어요. 자,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그 은혜를 구원을 경험한 것처럼 그래서 2절 3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죄를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주님이 다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이제 회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지금 현재 이야기입니다. 현재 우리와 모습과도 같을 수도 있어요. 자, 이것이 이미 얻은 구원 이야기인데 이미 선택받았어요. 이미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미 교회 다녀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체험했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미 그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등장합니다. 현재 이야기, 이미 얻은 구원의 이야기. 근데 다음 절에 내용이 이제 판이하게 달라요. 1절은 구원의 기쁨과 감사, 감격. 그런데 그 다음 절부터는 안타까움. 1절이 감사의 노래라면 다음 절은 막 탄원, 안타까움, 원망의 소리가 이제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왜 그 다음 절 그 후반절이 이 힘든 노래로 이어지는 이유가 뭔가 이미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구원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 백성들의 상황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의 삶을 돌아와서 바라보니까 자신들이 기대했던 삶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전히 물론 포로의 신분은 벗어났지만 그 바벨론의 그 압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니에요. 유다가 독립한 게 아니었어요. 와서 보니까 단지 포로의 신분만 아니지 여전히 패망한 나라의 백성의 신분하고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또 돌아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에 자신의 동족, 고향, 친척들이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이 살고 있어요. 왜 그런가? 당시에 남유다보다 앞서서 721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당할 때 이 아수르의 이 정책이 뭔가 하면 이민 정책과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다 흩어나요. 그리고 막 결혼을 짬뽕 시켜요. 저 야만인들을 데려다 예루살렘에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동족들이 다 피가 섞여버린 거예요. 우리 고향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또 와서 보니까 이 지방 토호들이 성전을 건축하려면 성전 못 짓게 하고 막 방해하고 집도 못 짓게 하고 치안이 불안해요. 경제적으로 농토가 황폐해요. 농사 지을 때 없고 양 한 마리 없고 사는 게 이거 아닌데 기대했던 우리 예루살렘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 이후에 내가 기대했던 그런 삶이 아닌데 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이런 부푼 가슴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백성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통곡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 상황 가운데서 고백한 게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85편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시면서 그 상황 배경 컨텍스트를 이해하시면서 같이 합동합니다. 4절부터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사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게 뭡니까? 달라진 거 하나도 없네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가 겨우 이거였습니까?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수천리 먼 길을 마다하고 이 땅으로 회복하게 하신 것, 이게 진정 하나님이 바라셨던 구원이었습니까? 회복이었습니까? 왜
하나님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지만 왜 아직 분노를 거두시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하실 참입니까? 구원의 은총을 주셨지만 왜 내 삶의 곤고와 고난은 하나님 중단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항변이에요. 자, 우리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사단의 손에서 벗어났어요. 구원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삽니다. 여기까지가 1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에 불완전해요. 이미 그러나 아직이에요. 아직이에요. 여전히 고통이 있어요.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생각도 부정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매일 흔들려요.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실수할 때가 더 많아요. 과거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넘어지고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지도 못하고 늘 오락가락 변덕이 그냥 죽을 듯 해요. 여전히 구원에서 이제 입양된 아이처럼 늘 주눅 들어가지고 신앙생활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제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맨날 입양된 그 고아처럼 주눅 들어가지고 부르지도 못하고 신앙생활 이렇게 한다니까요. 아유 내가 고아지 뭐 내가 입양됐는데 뭐 하나님 내가 뻔뻔하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짠하실까요? 아빠라고 불러 이제 엄마라고 좀 불러 내가 알아서 해줄게 하는데 안 돼요. 당당하게 살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자, 이 슬픈 2절이 저에게도 그래요. 목사인 저에게도 아직도 반복되어지는 그런 질문입니다. 제가 주중에 주로 교회에 오래 있잖아요. 목양실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하나님 말씀과 또 하나님 해야 할 교회 일들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걸 알지만 어느 순간 제 머릿속에는 교회의 걱정으로 또 해야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교회에 나갈 그런 걱정들로 분산이 되어져요. 분산됩니다. 마음이 무거워져요. 은혜의 그 깊은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아직 제가 인격이 넉넉하지 못해서 인간적인 감정에 휘둘릴 때가 너무 많아요. 연약합니다. 때때로 제 생각대로 교회가 잘 안 되면 제 마음이 분요해져요. 낙심이 돼요. 마음이 힘들어요. 인간적인 낙심이 들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늘의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교회에 다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이미 그러나 아직의 모습이에요. 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음으로는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지만 이 육신의 법을 따를 때가 너무 많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것이 얼마나 곤고한지 괴로워. 이것이 로마서 7장 8장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말과 행동이 그렇게 다스려지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내 삶이 그렇게 따라가 주지를 않아요. 예배 생활이 잘 안 돼서 주일 오전 예배 그냥 한 번으로 때우듯 한 주간 살아갑니다.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는데 기도 안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그리고 좋은 사업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안 돼요. 어디 나가면 교회 다닌다는 소리도 못 해요. 일터에서 낙심하고 때로는 나 너무 무능하다, 나 연약하다 이런 한계에 부딪히고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그런 행동할 때도 너무 많고 분노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실수하고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이게 이미 그러나 아직 우리의 상태예요. 이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자, 이것이 이 85편의 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완전하지 못한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이미 죄의 용서를 받았지만 아직 죄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그래서 이 이미 그리고 아직 요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딱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엉성하고 어중간하게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든지 세상에서 사단에게 공격당할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앞서 제가 슈베르트 미완성 교향곡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완성 교곡은 아름답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미완이지만 내용으로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세요. 언제 완성되는 줄 아세요? 주님 만나는 날 완성돼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의 모습이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각자 성화해 갈 뿐이에요. 하루하루 순종하며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미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아름다운 완성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면 되는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자, 8절 9절 보십시오. 미완성을 늘 미완성 상태로, 그래 뭐 다 사는 게 그렇지, 그게 아니에요.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믿음의 발걸음으로 바꿔야 돼요. 전진해 나가야 돼요. 본문에서도 고라 자손들이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다짐하며 어떻게 결단해 나가는가. 8절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말씀 가운데, 자, 이 미완성 상태에서, 어중간한 상태에서, 이것도 저도 아닌 상태에서, 이미 그러나 아직 상태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과거 이야기, 현재 우리의 이야기, 이제 미래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만들어 갑니까? 여기 첫 번째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는 정답이 없어요. 세상에는 해답을 제시하지만 하나님 말씀 외에는 정답이 없어요. 해답은 여러 가지입니다. 마음이 공부하고,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야 이리 나와, 내가 칼국수 사줄게, 우리 찜질방 갈까? 해답은 될지 몰라, 좀 좋아질지 몰라. 그 정답 아니에요. 우리의 공부함과 우리 영혼의 굶주림과 우리의 피곤함 이길 수 있는 비결, 이제 거룩한 미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갈 우리의 그 승리의 답은 어디 있는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붙잡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이어령 교수님이 쓰신 책 가운데 지혜 탐구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이름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책에 보면 황금 펭귄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황금 펭귄은 가끔 동물의 왕국 그 황금 펭귄 나오잖아요. 근데 그 황금 펭귄이 보통 그 남극에도 겨울 있고 여름이 있어요. 근데 겨울이 되면 가장 추울 때 영하 40도에서 영하 5, 60도까지 그렇게 아주 극도의 추위. 근데 그때가 되면 그 남극에 있는 다른 생물들, 동물들은 다 따뜻한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황금 펭귄은 더 추운 극지방으로 간다는 거예요. 더 극지방으로 갑니다. 거기가 무려 영하 40도가 넘어요. 다른 생명체들은 다 떠나요. 왜 이 황금 펭귄이 극지방으로 더 들어갈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너무 추워서 다른 생명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다른 생명체가 없기 때문에 마음 놓고 새끼를 키울 수가 있어요. 거기가 안전지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 여기가 가장 추운, 살아가기가 가장 어려운 극지인데 가장 안전한 곳이 되는 역설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따뜻하고 평안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하 40도의 극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지성소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요. 하나님은요, 편안한 자리에서 하나님 영상 들리지 않아요. 복음의 자리, 고난의 자리,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천국 가면 선글라스 끼고 비키니 수영복 입고 파라솔 넣어가지고 모히또 한잔 하면서 이제 일도 안 해, 출근도 안 해도 되고 맨날 잠만 자고 그게 천국일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국은 그게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다? 그 천국이 어디예요? 천국은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돼야 교회가 천국이 돼요. 우리는 그 천국을 유통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천국을 우리는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응? 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어디냐? 이 영하 40도의 자리예요.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헌신과 그리고 복음 위에 핍박받는 자리, 이 자리. 근데 그 자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세명을 들려요. 절대 편안하게 대자를 뻗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 들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 첫 번째 처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경외하는 그 백성들에게 영광이 임한다 말씀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 말씀을 보면 그 다음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제 아름다운 거룩한 이미 과거 그리고 이제 현재를 넘어서는 거룩한 미래에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여기 보니까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실 말씀을 들으리니 말씀을 듣는 것 다음으로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자,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뭐라고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의 이 고라 자손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시인이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그러나 아직 이 어중간한 상태로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이대로 남겨두지 반드시 화평의 메시지를 주시고 이 상황을 이제 뛰어넘어서 미래의 아름다운 거룩의 우리 승리와 환희의 자리로 하나님이 이끄실 거야.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우리가 뭘 결단해야 되는가? 어리석은 대로 뒤돌아가면 안 되시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마. 시작. 말은 잘해. 말은 잘해. 자, 이 어리석은 데가 어딜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리석은 데가 어딜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 없고 우상 섬기고 자기가 왕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아싸 하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스톱 바벨론 옮겨놨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려고 옛날로. 그 다른데 어리석은 데가 어디예요? 다시 육신의 자리, 다시 나라고 하는 이 자기 사랑의 자리, 옛날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평안을 바라봐야 되는데 육신을 바라보고 육신의 편안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대요. 이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교회에 등록을 했지만 예배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이 20%. 오늘도 우리 보면 내가 보니까 한 20% 아는 것 같아. 20% 30%. 자, 예배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이 등록을 하고 않는 사람이 20%예요. 또 한 주간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25%예요. 자, 한 주간 동안 성경 읽지 않는 사람이 35%. 헌금 생활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이 40%. 기독교 서적 한 번 읽지 않는 사람이 60%. 교회에서 아무 봉사하지 않는 사람 75%. 한 번도 전도하지 않고 입 한 번 뻥끗 안 하는 사람이 85%. 그죠? 네. 자, 그런데 100% 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통계를 해봤더니 100% 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
뭘까요?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 100%. 근데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 100%라. 네. 한 명도 저도 지금까지 제가 면목이 없어서 천국은요 그냥 안 갈래요. 이런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어떻게든지 천국에 저 바깥 문지방에다 좀 앉았으면 면목이 없어요. 이런 얘기는 해도 천국 안 가겠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하시더라고요. 자, 보세요. 우리가 식당 가면 돈 안 내고 밥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뻔뻔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남의 신세는 절대 안 주려고 해요. 그런데 왜 은혜를 거저받고 왜 우리는 그토록 전혀 하나님 앞에 미안하지 않을까? 왜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 어리석은 그 자리에 있을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남발하고 있는 이 은혜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은혜라는 뜻이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free 예요. free. 공짜. 그래, 하나님 거저줬는데 뭐 거저들이지 뭐. 그 은혜의 대가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모르세요? 이 공짜라는 은혜가 남발되어지면서 그냥 은혜로 사는 거야, 그냥. 그냥 니캉내캉 뭐 나중에 뭐 천국 티켓은 따놨고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의 교리를 교묘하게 오용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자. 언제까지 옛사람의 습관대로 여러분 사시겠어요? 나중에 주님 면전에서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믿음, 헌신의 자리, 그리고 복음의 자리,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자리에 여러분들 사명자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이제 아직 이미 얻은 구원이지만 그러나 아직 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 완성으로 나아가는 이 기도가 이 고백이에요. 원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여러분들의 미래를 만들어야 돼요.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내놓을 수 있는 그 거룩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서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그 작품을 이룰 수 있다. 이제 이 미래 이야기, 우리의 거룩한 작품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되는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앞에 더 온전해지도록 나아가셔야 돼요. 예배생활 전에는 힘들어서 그 예배생활도 겨우겨우 비틀거리던 사람이 복음을 위해 그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제 헌신하는 사람이 되시고 인격과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격과 수준으로 나를 만드시고 전에는 기도 5분 10분도 못했던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점을 붙들고 씨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성숙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극지에서 주의 말씀이 들려요. 영하 40도에서 지성소의 은혜가 있습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헌신의 자리가 만만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미래의 축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 그게 과연 가능한가? 우리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오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서며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이건 미래에 일어날 우리 삶의 영육간의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거저 이루어지나요? 아니에요. 이미 그러나 아직 우리의 상태, 이 어중간한 상태에서 이제 그 거룩한 미래의 작품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발을 내디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복음의 자리에서 굳건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절대 그 어중간한 상태로 방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다듬으세요. 만들어가세요. 완전한 곳으로. 비록 미완성 교향곡이지만 하나님은 미완성이 없어요. 끝까지 여러분들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서시고 이 미지근하고 어중간한 생각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비결은 하나님 말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붙들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대장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